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미국의 맥콰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유럽을 여행하는 중에 한 자그마한 미술관을 관람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거기 걸려있는 여러 난해한 그림들이 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중앙교회에 있을 때 미술관 관장 한 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그 사무실을 방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많은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물방울을 이렇게 그려놓은 한 100호짜리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물어요. 목사님, 이게 그림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저는 한 10만 원 정도 주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 이게 8억 가는 그림입니다. 8억. 저는 아무런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그림만 보면은 가슴이 울렁거려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맥콰이어 목사님도 여러 그림을 관람했지만은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는 못했답니다. 오히려 깊은 실망감을 가지고 관람을 마치려다가 우연히도 한 작은 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걸려있는 단 하나의 그림을 바라보는 순간 목사님의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깊은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란 이제 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요한이 정말 사력을 다하여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었어요. 이제 제자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한 이마는 가시에 의하여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입과 코는 폭도들에 의하여 꽃이 피는 적이 그냥 있었으며 창백한 얼굴에 못에 찔려 퉁퉁 부은 손과 발과 사지,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는 창이 어디를 찔러서 관통시켰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 아버지,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나 같은 이 절망적인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 이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과거 여러 번 십자가를 설교하고 십자가를 가르쳤습니다마는 이 한 번의 짧은 경험을 통하여 그의 일생이, 그의 사역이 온통 뒤바뀌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을 하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고백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의 이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포도가 났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감격 없는 신앙에 시달려야 합니까? 저는 그 이유를 십자가를 잃어버린 까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앙겔로스 목사님은 그리스도 벨레헴에 태어남이 1100번을 헤아리거나 그리스도 내 마음 안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 버림받은 채로, 십자가가 구원의 표가 되고 은혜의 표가 되지만 그 십자가가 내 마음 안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 버림받은 채라고 고백했어요.
선지자는 가리포문 1권 327페이지에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능한 한 십자가에 바로 밑까지 가까이 다가설 필요가 있다. 그곳에서 우리들이 자신이 겸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고상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밑 가장 지근한 것까지 다가서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희생이 치러진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여러 번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십자가 밑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인생의 모든 희망이 걸려있다. 죽어가는 죄인에게 십자가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물견 162페이지,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앞에 부복할 때 새로 창조함을 받게 된다. 그는 새 마음을 줄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십시다. 거기 가셔서 아직도 나를 위하여 헛떡거리시는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강도에게 선언한 그 축복의 소리를 여러분도 들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사실 장로는 장로이기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집사는 집사이기 때문에 져야 하는 나름의 십자가가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져야 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향하여 따라오라고 한 그 십자가, 지라고 한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 저는 첫 번째 그 십자가는 고독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요람으로부터 무덤까지 고독한 일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짐승 가운데 태어나시어 두 죄인 틈바구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왕이면 부잣집 곤문세가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헤롯 궁전이 아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표적이 되어 애굽으로 피난살이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복 동생들이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너무나 빈궁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71페이지, 예수의 부모는 너무나 가난하여 매일매일 얻은 수입으로 그날그날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얻은 수입으로 그날그날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목회자들 인사이동을 하고 난 제일 지금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택이 좁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계속적인 자아희생의 생애였다. 친절한 친구들이 유숙할 곳을 마련해 준 것 외에는 이 세상에 거처할 집이 없었다. 그는 날마다 잠자리 걱정을 해야 했고 그분이 입고 있었던 겉옷은 영락없이 그날 저녁에 이불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평생에 그저 낙이 한번 타본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합해서 저에게 아주 좋은 차를 하나 이번에 새로 구입해 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미안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생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차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세가 되어 사명을 자각하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백성 앞에 섰습니다.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그 누가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겟세마네 고뇌의 밤도 혼자 밝히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홀로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려던 베드로도, 그렇게 많은 사랑을 입었던 요한도, 고침을 받은 수많은 환자들도, 허다히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도 이 외로운 순간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실까 절규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평화로울 때 예수와 함께 실학의 떡을 뗄 사람은 많았지만 이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잔을 함께 비울 친구는 하나도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왜 여러분 십자가가 고독합니까? 혼자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에서만 541페이지. 예수의 생애는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다. 벨레헴에서는 질투심이 강한 왕에게 쫓기시고, 나사렛에서는 그의 친백성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까닭 없이 죽음의 선고를 받으신 예수는 소수의 추종들과 함께 때때로 낯선 도시에서 임시 피난처를 발견하셨다.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신 그분은 그가 구원하려고 애쓴 백성에게서 내어 쫓김을 받으셨다.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은 방초동산 아름다운 꽃길이 아니라 이렇게 외롭고 외면당하고 가파르고 미움의 길,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고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행한 현실 속에서도 비틀거리지 않는, 비난 앞에서도 파괴되지 중배되지 아니하는, 역경의 열기 속에서도 증발되지 아니한, 정말 난로가에서처럼 이 무덤 앞에서도 현실적인, 그리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십자가형 받으면 일단 죄인을 발가벗깁니다. 그다음에 이 기둥에 손과 발을 묶고 맨 다음에 반항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가죽 채찍으로 후려치는데, 예, 언제나 그 가죽 끝에는 납덩어리나 쇠조각이나 뼈조각을 달아냈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탁 쳐서 당기면은 살점이 묻어나고 피하 조직이 파괴되면서 피가 솟구치게 됩니다. 그리고 피를 보게 되면은 때리는 사람이 흥분을 해가지고요, 이성을 잃는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뼈가 드러나고 창자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는 죄수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미 시편 기자는 120편 31절에서 박가는 자가 내 등을 갈아 고랑을 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촛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은다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런 배질이 끝나면은 십자가의 행진이 이어집니다. 4명의
무장한 로마 병사들이 호위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행전을 시작합니다. 그 죄수의 목에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죽게 되는지 죄명이 적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죽기 위하여 행진하는 그 죄수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모욕을 가하고 고함을 치고 조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박혀 죽을 현장에 도착하면은 형님들이 그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사제 못질을 하는데 기록에 보니까요, 이 못의 길이가 대개 한 20cm 되고요, 굵기가 한 1cm 되는 대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대개 여기다가 이렇게 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치면은 사지가 쳐지면서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박는 것이 그 연금원원의 결론. 그 다음에 다리는 포개가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박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 시대의 소망에는 그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위를 뚫은 다음에 군병들이 난폭하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거기다 세웠습니다. 당연히 충격이 가해졌겠죠. 그래서 사지가 축 늘어지는데 대개 한 15cm 이상 이렇게 유격이 일어나면서 대개 다 팔이 탈골이 된답니다. 근데 십자가가 왜 힘든가? 제가 연수원에서 연수 마치는 날 대부분 마지막 날에는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달리게 만듭니다. 묶어 다루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잡고 그 받침배를 세티큘라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듣지 말고 한번 늘어뜨려 보라고 합니다. 제가 5년 있으면서 모든 연수생들이 다 그걸 했는데요, 가장 많이 견딘 연수생이 3초입니다. 3초. 십자가가 쉬운 게 아닙니다. 호흡을 해야 되는데 사지가 늘어지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횡격막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내려가면은 호흡을 들이키고 올라가면 뱉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양팔을 발렸기 때문에 횡격막이 내려가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수평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에 달리면 곧바로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정신이 멍멍해지고, 여러분, 신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 만드는 일을 중단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서 뿜뿌질이 약해지고, 여러분, 뜨거운 햇빛에 노출된 몸은 수분이 다 빠지게 되고 피냄새를 맡은 쇠파리들이 달려들어서 몸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요, 대부분 이 예수들이 대개는 미쳐버린답니다.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어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키에로 케고로는 이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이 형틀을 만들어 놓고 보기도 듣기도 싫어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형틀에서 예수님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시편 기자는 53편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세 번째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양편에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 이 강도는 참으로 우연히도 예수와 함께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야기도 선고를 3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연히도 예수와 함께 그 골고다의 길을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예수님 옆에 그가 달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답니다. 처음에는 같이 욕했지만 아버지, 만약에 저 폭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저를 이렇게 상대했습니까? 저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핍박하는 폭도들을 향하여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분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 강도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강도의 마음에 강한 역사를 하셨다고. 마침내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 이 강도의 입술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일은 절망적인 죄수를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바로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라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용서를 베풀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일을 여러분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죄가 가장 적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많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 아니 가장 많은 용서를 베푼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유명한 강도 바라바가 달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장소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연전에 저 여수중앙교회에서 건강전도회가 열리고 삼육대학 이 대학원생들이 거기서 그 전도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이 구도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재림교회식 식단을 만들고 그들을 대접하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열심히 와플 이 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회 대장 중에 한 신학생이 이 목사님 사모님이 마을에서 자꾸 와플을 구워내니까 이 식욕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 사모님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그 와플빵을 기회를 열고 잘 익은 빵을 절반쯤 잘라 먹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구운 이 와플은 구도자들을 위해서 이게 대접할 것으로 이제 다 이제 내보내고, 그 마지막 그거는 수석 장로님이 그걸 좋아해가지고 수석 장로님을 위하여 굽고 있는 빵이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와가지고 이 기계를 열어보니까 빵 기계를 열어봤더니 절반이 없어진 겁니다. 가만히 이제 유추를 해보니까 틀림없이 그 목사님의 아들내미가 3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한 소행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불러다가 족치는데 보통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 이놈,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죄의 큰 종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이게 엄마를 속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저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엄마. 난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얼마나 이 아이들 그 철저하게 교육했냐면은 조금 잘못하면 빨개를 벗긴 다음에요, 교회에 올라가가지고 30분씩 그 기도를 하게 하는 사모님이십니다. 희차를 가지고 막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 때리듯이 그렇게 때리고 애를 그렇게 교육하는 엄한 어머니입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가 혼내니까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고, 엄마 죄송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할게요. 그래요. 지금 범인은 어디가 있는데 그 안방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커가지고 신학을 졸업했습니다. 홍광희 목사님 아들 얘기입니다. 행소 얘기입니다.
그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엄마한테 맞으면서도 누군가를 생각해서 그 채찍을 자기가 감당한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누군가 해야 할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왕 어차피 내가 할 일이라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종종 아주 자주 어느 책에 실렸던 이 이야기를 읽어보곤 합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내 눈에 오른눈에 이상이 생긴 것은 3년 전의 일이었다. 처음엔 가벼운 염증이려니 여기고 대단치 않게 생각했으나 퉁퉁 부어오른 눈부기가 영안에서 내릴 줄을 몰랐다. 진찰 결과 각막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는데 그것은 내게 절망적인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왼쪽 눈은 지독한 원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나는 각막 이식 수술을 받으면 시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놀라운 말을 듣게 됐다. 아내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그녀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무 말 없이 예금 통장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대만 돈으로 2만 달러 가량이 들어있는 통장이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간에 부업으로 아내가 남몰래 모아온 피와 땀이 이미 결실이었다. 모자라면 또 어떻게 마련해 보겠어요? 아내는 짐짓 웃어 보였는데 그것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내 이름은 즉시 수술부 희망자 명부에 올랐다. 그리고 채 한 달이 못 되어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죽기 전에 자기 몸을 여러 번 팔아서 쓰라고 아내에게 유언했답니다. 1만 달러를 정도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술하겠습니까? 나는 그 각막을 양도받기로 하고 이튿날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이 진행되고 수술이 끝나고 나는 회복실로 들어가서 들려갈 때까지 딸 아인 소영이가 내게 다가와서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수술이 잘 됐대요. 엄마는 오고 싶지만 왠지 두려워서 못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19살 때 부모의 권유를 따라 결혼을 했다. 부친과 장인은 오랜 친구 사이로 만일 두 사람이 각각 아들과 딸을 낳으면 혼인을 시키자고 총각 시절에 이미 약속을 해두었다는 것이었다.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바로 결혼 당일이었다. 가마를 타고 온 아내가 신방에 들어온 뒤 나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얼굴이 온통 우박 맞은 잿더미 모양 곰보인데다가 주먹만한 들창고 그 허공으로 뻥 뚫린 두 구멍이 추악하게 벌렁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눈썹은 숫제 이름뿐이었고 눈꺼풀에 난 징그러운 흉터는 두 눈을 퉁퉁 부어오르게 맞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나와 동갑인데도 40이 좋게 넘어 보이는 기가 막힌 박색이었다. 나는 얼른 어머니 방으로 도망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먹였다. 어머니는 운명이라냐 하고 체념하라고 나를 타일렀다. 그러나 내겐 들리지 않았다. 나는 참담한 심적으로 그날 밤을 새웠다. 그 뒤로 나는 다시는 아내 방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고 물론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그리고 도망치듯 학교 기숙사로 갔고 여름방학에도 집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아버지 당부를 받고 사촌형이 나를 데리러 왔다. 내가 사촌형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마침 저녁상을 차리는 중이었다. 아내는 나를 보자마자 사뭇 수줍게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나는 질겁을 해서 외면해버렸다. 저녁이 식사가 끝나자 어머니가 나를 넌지시 불렀다. 얘야, 아무리 그렇게를 쏘니 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저 애는 얼굴은 비록 박색이라 해도 겪어보니 그렇게 마음이 어질고 착할 수가 없더라. 나는 부어오르는 부활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흘겨보며 볼멘 소리를 질렀다.
얘야, 저 애는 참으로 심지가 깊고 식구 누구에게도 헌신적인 여자란 말이다. 내게 소박을 당하고도 조금도 쉴 틈 없이 부지런히 일을 찾아 했고 또 깔끔하게 일을 없단다. 내 태도가 그렇게 쌀쌀마저도 원망은커녕 눈살 한번 찌푸린 적이 없다. 그렇지만 그 심정이 어떠하겠니? 그 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아내의 방에 들긴 했으나 얼어붙은 마음은 여전히 녹을 줄을 몰랐다. 아내는 언제나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어쩌다 한두 마디를 말할 때도 모기소리 같은 음성이었다. 내가 짜증을 부리면 잠깐 고개를 들고서 배시시 웃고 나서 얼른 고개를 숙여버리곤 했다. 아내는 어려운 삶 여가를 듬다 밀짚모자를 만들고 돗자리를 짜며 그물을 손질하고 도구에 그림을 넣었는 잠시도 쉬지 않고 억척스럽게 일거리를 맡아 했다. 그것은 정말 뼈가 부서지는 노력이었다. 애들도 무럭무럭 자랐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관사에 살아본 일이 없었다. 그것은 내가 상사나 동료들에게 아내 몰골을 보이기 싫어한 까닭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딸아이는 대학을 나와 선생이 되었고 아들은 육사에 재학 중으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터였다. 수술 뒤 2주일이 지나 시릴밥을 볶게 되었다. 그 2주일은 불안 속의 나날이었다. 왕쾌만 된다면 각막을 제공한 분을 무덤에 찾아가야겠다. 이윽고 눈에 감긴 붕대가 풀렸다. 나는 눈을 뜨기가 몹시 겁났다. 빛이 보이십니까? 주치가 물었다. 나는 눈을 껌뻑거리며 대답했다. 네, 잘 보입니다. 전능빛입니다. 의사선생은 내 어깨를 툭 치고 힘있게 말했다. 성공입니다. 일주일 후엔 퇴원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력 검사를 막다 처음엔 시야가 그저 시끄무리하게 보이더니 마침내 주치의가 내보이는 손가락도 또렷이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아빠, 엄마가 아빠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태어나는 날 딸아이가 병원으로 나를 데리러 와서 이렇게 말했다. 고맙구나.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다. 택시 안에서 딸아이는 웬일인지 그 애에 답지 않게 새침하니 말이 없었다. 마침 아내는 부엌에서 요리를 내오는 중이었는데 내가 들어서자 무슨 까닭인지 고개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예의 그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제 오십니까? 라고 말했다. 고마워, 고생 많이 시켰어. 나는 식탁으로 가 앉았다. 아내는 상을 다 보고 나더니 벽 쪽으로 돌아 앉아 훌쩍이기 시작했다. 당신이 조금 전 하신 그 말씀만으로도 저는 기뻐요. 제 인생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 생각이 드네요. 아내는 울먹이며 더듬더듬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때 딸아이가 심상치 않은 기세로 방에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제 엄마처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엄마. 딸애는 아내 어깨를 잡아 흔들며 격렬하게 부르짖었다. 아빠에게 모든 걸 털어놔요. 엄마가 아빠에게 눈을 뽑아드렸다고요. 자, 얼른 보여드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벽 쪽으로 돌아앉은 채 말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어깨를 잡아 얼굴을 돌리게 했다. 아내의 왼쪽 눈 홍채는 수술 전 내 눈처럼 흐려져 있었다. 그마, 내가 아내의 이름을 부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나는 아내의 어깨를 치어 흔들며 소리쳤다. 당신은 소중한 제 남편인거려.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그의 얼굴을 내 가슴에 묻었다. 나는 더는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덜썩 마룻바닥에 무너져 내리고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아내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야기야말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눈만 베어주셨습니까? 그의 가슴을 휘어젖혀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피의 보약을 먹이셨습니다. 그야 자신의 심장을 떼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그분이 주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가진 것을 타인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외치는 그 순간, 대제사장이 한 마리 어린 양을 향하여 칼을 내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웬일인지 무기력한 손에서 그 칼은 떨어지고, 양은 어거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하여 제사장의 품을 떠나서 어디론가 도망쳐버립니다. 이 순간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다 이뤘다고 외치는 순간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0장 20절에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새롭고도 산 길이라고 얘기하고,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터지시고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미워버리만 되고 실어버리만 되고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상에서 통렬하게 이를 데 없는 한 음성을 듣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s done. 무엇을 이루셨단 말입니까? 구원을 이루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용서를 이루시고 대속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진노의 폭풍은 지나가고 몸소리치며 당하신 고난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져야 할, 그리고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분이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시고 저주의 그 잔을 땅에 쏟으셨습니다. 공의는 충족되었고 심판의 검은 그의 칼집에 꽂혔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로 사랑으로 사단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영원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생명을 주었으니, 사랑을 주었으니,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니, 내 차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차란 말입니다. 토마스 아켄포스는 우리가 만약 순종하여 탄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다면 종국의 십자가가 나를 져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거우나 참 감미로울 것이다. 새에게는 날개가 짐이 되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에겐 돛이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항해를 하는 것처럼 신자에게는 십자가가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가파르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 우리들 왜 못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도 달려간 길이 아닙니까? 절대로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야말로 미구의
구원과 바꿀 표가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세워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혀 이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실 제가 짐작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전부 방문하고 축복을 빌고 또 아프신 분들 손을 잡고 그렇게 떠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팔자가 사나워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됐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합회장은 모든 교회를 책임지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는 진짜 고별 설교를 3년 후 2월달 마지막 안식일은 좀 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제가 고별 설교를 그때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여러분 고별하면 만나기가 쑥스러우니까 오늘은 제가 이만큼 그저 긴 듯 만 듯 이별을 하는 둥 만 둥 하고 떠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우리 대기원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는 소식을 좀 자주 듣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1월달 통계를 보니까 정말 제가 마음을 졸였습니다. 근데 11금이 줄지 않았습니다. 기관 11금이 한 13%가 증가하고 또 교회 11금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기원교회를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